성령 강림조로 8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오직 주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부르셔야만 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야곱이 광야 땅, 고난의 땅에서 천상의 주님을 만났듯이 스데반이 돌을 맞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천상의 주님을 배웠듯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오는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릅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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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신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은 연약해서 주님 없이 나를 보고 주님의 말씀 없이 나를 보면 나의 허물과 죄와 모순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의인 같고 착한 사람 같고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 앞에 서면 바울조차도, 대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회개의 눈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해받고 용서받고 덮어지길 바라면서도 타인의 작은 잘못 앞에서는 가차없는 정죄를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심판하시는 주님의 노릇을 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내가 지적했던 그 사람의 죄보다 내가 품고 살아왔던 내 죄가 더 큰 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덮어주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아주 깊이 은밀한 죄를 소리 없이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회하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영광의 찬송, 찬송가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치면서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4절도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합시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같이 합시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찬송가 48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날 건져주시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아 주의 은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주와 같은 답답한 심령과 죄에 눌려 허덕이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야 앉을 수 있는 주님의 전에 나와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만 바라며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고자 하오니 상처와 죄로 약해진 심령을 안아주시고 새롭게 넘치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애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애쓰다 고난받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생에 복을 주시며 주를 만나 뵐 때 큰 상급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다 아픔을 겪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다가 공경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의 위대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조롱받을 때 주의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모든 이들이 보게 될 날을 그리며 이 땅에 주어진 십자가를 들고 버틸 수 있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해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리를 지켜가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휴식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빚으신 나와 이웃을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큰 계명을 기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섬겨주는 에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이기심이 물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도록 건강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서예지 자매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픔의 원인과 치료의 방법을 의료진들에게 또 가족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완쾌되어서 더욱 주를 위해 쓰는 주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육과 영이 강건하여서 주를 위해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가 채워져서 귀한 말씀이 아둔한 우리에게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해 아직도 죄인 된 내가 깨어지고 갇혀있던 나의 영이 일어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을 치는 선한 목자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고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찾으셨습니다. 자,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나오셔서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제목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박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영혼의 입을, 영혼의 귀를 열고 영혼의 눈을 맞추며 주님만을 바라고 듣고 앙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때에 계시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이시며 또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어려운 난국들을 다 헤쳐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채 내지는 주님을 의심한 채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 주님은 우리를 완성해 가실 때 어떤 걸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시련의 사건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꿈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수준도 그렇고 이걸 주님이 한번 시작하셨으면 완성시켜 가실 텐데 무엇을 통해서?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이 시련의 사건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이런 대처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 이제 설교 끝. 집에 갈까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시련의 사건 내지는 거절의 사건, 뭔가 막히는 사건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었던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봐요. 제가 옛날엔 다 말로만 했는데 말로만 하는 게 별로인 것 같아.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봐야 정말 있구나. 자, 사도행전으로 가요. 신약 앞쪽으로 가서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딱 끈으로 표시해 놓고 사도행전 16장. 요한복음 다음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의 페이지로 260페이지 앞뒤로 좀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그게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논쟁은 많지만 몇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 바꿔 말하면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오늘 16장 본문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곳, 그래서 교회까지 세웠던 곳, 그것을 내가 재방문해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이제 찾아가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6절에 보니까 아시아가 돼 있는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쪽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시아라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딱 막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바울이 좀 뭔가 이상하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막히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서북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향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이 방향이 아닌가? 해가지고는 다시 동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근데 거기 역시도 아시아에 속합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다. 내가 전도하는 이게 자꾸 막힐까? 내가 이렇게 이쪽 서북 쪽으로 가는 것도 막히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성령이 그쪽으로 가지 마라 딱 막으시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왔다 그래. 드로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딱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죠. 밤에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그 에게해 건너편에, 아시아 건너편에 유럽이죠. 터키 건너편이 바로 유럽이잖아요.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접경지대니까 터키 건너편 유럽 지역에서 그 당시 마케도니아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런 환상을 바울이 딱 본 거예요. 이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지금 테레비 보듯이 선명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꿈꾸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꿈꾼 게 아니에요.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텔레비전 보듯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딱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저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딱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아주 큰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기가 지금의 동유럽이 되는 거예요. 동유럽이.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걸 성령이 막아버리니까 성령이 막고 성령이 오히려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유럽에 전파된 복음이 이제 영국으로 가서 꽃을 피우게 되죠. 물론 시간이 굉장히 흐르지만 영국 가서 꽃을 피우게 되고, 그 영국의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어디로 옵니까?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딱 예정하고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막을 때서는 막고 갈 곳은 딱 열고 하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예요? 막힌 거예요. 일단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막힌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이 여기 성경에 구절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바울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난처해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겠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성령이 좀 기다려 보니까 성령이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환상을 통해서 딱 나타나니까 이제 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막히는 사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는 사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사건, 내가 계획한 일이 무너진 사건, 나의 가정의 더 부유함을 위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는 사건, 내 진로를 위해서 열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되는 사건, 막히는 사건. 여러분, 이 막히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다가 막혔다, 내가 뭔가를 하다가 고난이 왔다, 내가 뭔가 하다가 안 됐다, 그러면 무조건 재수 없어, 기분 나빠, 뭐 주님이 뭐 나한테 이런 걸 주셔, 이럴 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막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막으신 것이지 막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멸망시킬 때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 너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방향, 더 좋은 것,
더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뭔가 지금 내가 막혔다 할 것 같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방향이 아닌가 보다, 주님이 뭔가 나에게 다른 방향을 원하시나 보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이죠? 주님 어디죠? 이렇게 묻는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낙심해서 인생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 포기해요? 그냥 놔둬버려요? 원망해요? 아니죠. 막힐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시련입니다. 막히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더 넓은 사역지로, 선교에 더 아주 유리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선교의 열매를 크게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아니요. 이제 본문으로 오면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뭐만 본다는 겁니까? 뭐만 봐요? 다 같이 크게 뭐만 봐요? 믿음만 보신다는 건 믿음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다른 걸 더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구원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들어요. 바꿔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의 기준을 갖다가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를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덜 착한 사람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들어요. 그렇게 판단하면 여러분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이 문제지 도덕적 착함이나 덜 착함, 악함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야, 너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 자녀 삼을게, 내가 너 구원할게, 너 보니까 참 도덕성이 뛰어나더라, 야, 너 참 공자 다음으로 네가 도덕성이 뛰어나더라, 내가 너 내 자녀 삼을게, 이렇게 찾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본다는 건 믿음을.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누구라도 속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남은 생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을 열심히 따라가겠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사람, 이게 믿음인데, 이 사람을 주님이 자기 자녀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한국교회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자꾸 교인들이 교인답게 못 사니까, 교인답게 못 사니까 좀 교인답게 좀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니까, 그래 자꾸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니까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라고 이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뭔가 좀 교인답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한답시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답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의 본질, 구원의 조건의 본질, 그것을 갖다가 왜곡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꾸 어떤 사람들, 그럼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나 봐. 제가 그런 목사입니까? 내가 그런 목사였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200명 되고 300명 됐어요. 200명 되고 300명 됐다고. 왜요? 나는 교인이 교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성화의 삶을 강조할 때 이걸 못 견뎌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성화의 삶을 강조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 개판치며 살아도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걸 죄를 얘기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느 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그 자녀의 조건을 도덕적인 데서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은 착하게 산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내가 오늘 덜 착하게 산 것 같으면 마귀의 자식인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누구도 뒤흔들 수가 없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실수할 수 있고, 내 생각에 음흉한 걸 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 보시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악하게 행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죄졌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그 죄를 또 졌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 다 씻어주시면서 그 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못하겠어요? 믿음이라니까요. 이래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도덕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예수님 날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모르겠어. 그냥 머리에만 간직하고 있는 거.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임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씻는 사건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마음에 결심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삶은 뭐냐? 여러분, 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집사람이 너무 빨라요, 말이 너무 빨라요 그러던데,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 조건과 결과를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명색에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는 거룩한 신 아니냐? 거룩한 신. 그러면 내 자녀인 너도 좀 거룩하게, 바꿔 말하면 너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의 도덕성과 신본주의자의 도덕성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자의 도덕성은 자기의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도덕성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가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찾지만, 신본주의,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명예에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명예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누구라도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어떤 개차반의 삶을 살고 어떤 더러운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은 다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사는 동안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뭐 성경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삥삥 둘러싸가지고 옛날 전쟁은 정말 무식한 전쟁이에요. 무식한 전쟁. 어떻게 보면 뭐냐? 그냥 인원수 데려와가지고는 성을 삥 둘러싸서 그 다음에 이제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가지고 쳐들어가든가,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그냥 성을 삥삥 둘러싸가지고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기 싫으면 항복하고 나오는 거고, 시리아가 당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식량이 다 떨어져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경제적 상황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아이 잡아먹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좀 이거 이럴 수 있느냐 막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딱 말씀하시고 말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시종무관,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비서실장 내지는 뭐 국방부 장관. 왕의 옆에 있던 그 시종무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비웃으면서, 엘리사의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문을 연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에게 그 먹을 것을 다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어버려요,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비웃어버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럴 수 있겠냐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는, 시종무관을 가르치면, 너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너는 먹지는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너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그 식량을 먹지 못하고 너는 오히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둘러쌌던 군대가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남았느냐? 전리품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전리품. 시리아 군대가 아니라 아수르 군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무슨 막 바람이 불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야,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다가 군대를 요청했나 보다, 용병들을 샀나 보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막 쳐들어오는 소린가 보다 하고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뭘 남겨놓고? 전리품, 그 군수품들을 다 남겨놓고, 이거를 4명의 문둥이가 발견해가지고는 이제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 어떻게 됐을까요? 비웃었던 군대 장관. 이제 왕이, 자, 저거 이제 먹을 거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냥 난동이 일어나겠죠. 질서가 무질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시종무관한테 자네가 저기 성문을 지켜서 사람들을 좀 통제 좀 하게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굶주리면 눈이 돌았겠어요, 안 돌았겠어요? 돌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있다 그러니까 왕 몰려갈 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시종무관이 넘어졌어요. 다 짓밟고 갔죠. 시종무관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예언들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는 그런 어려운 일이 그런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너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내가 오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믿으면 여러분은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에이 요즘 과학시대에 이래버리면 여러분은 그 기적을 눈으로는 확인하겠지만 여러분은 누리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2명의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집으로 가셨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 맹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집에까지 쫓아왔어요. 집에까지, 예수님 집에까지.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냐?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주님 믿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하니까 2 맹인이 다 나았던 거예요. 한 사람 시종무관은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다가
그걸 비웃다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의 맹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못 보던 눈이 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붙잡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느 쪽에 설 거예요? 줄을 잘 쓰세요. 줄을. 영적인 것도 줄을 잘 써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쪽에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막혔던 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막혔습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귀가 막혔습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진로가 막혔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물질이 무너졌습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다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현실의 세계에서 보호를 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건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자, 이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건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죄에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좋고 또 믿음이 있으면 현실에서 이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해결받고 다 이렇게 내가 잘 되는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련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뭘 얘기했냐면은 금을 갖다가 재련하는 것을 이제 덧붙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금 여러분의 금반지 그 금이 처음부터 그 모양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돌, 모래 막 섞여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원석이라고 얘기하죠. 원석. 광부가 금을 캘 때 지금처럼 금반지 금을 캐요? 그럼 뭘 캐요? 원석을 캐는 거죠. 원석을. 그쵸? 그래서 원석을 딱 가져오면 그걸 갖다가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이제 재련소 가가지고 뜨거운 불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막 열에 의해서 이게 녹잖아요. 녹으면서 어떻게 나눠져요? 금은 금대로 그리고 이물질은 이물질대로 나눠지잖아요. 그걸 잘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 금을 이제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 그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 속에는 이물질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외에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주님이 분리시킬 때 어떻게 하시느냐?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재련시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그것을 단련시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재련시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뒤흔들어 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재련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믿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거든요. 얼마나 많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딱 네 믿음이 진짜 순수한 믿음이냐, 네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재련합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창세기 22장에서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네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을 재련시켜 보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시켜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로 순수한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마귀가 욥을 참소할 때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도요, 쟤도 머리가 있는 애예요. 쟤도 그래도 나름대로 꾀가 있는 애라고요. 욥도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건강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자식 새끼 7명 다 잘 되게 하시고 그냥 하는 사업마다 대박나게 하시고, 이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잘 되게 하셨던 것들 한번 탁 쳐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잘 믿나? 마귀가 이렇게 참소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내 종 욥은 그런 믿음, 그런 불순한 믿음이 아니다. 순수한 믿음이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의 권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 다 날아갑니다. 자식들 다 죽습니다.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라고 하는 병으로 완전히 병들어 버리고,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 욥을 갖다가 비난하고 별 어려운 문제를 다 당합니다. 옛날 돈 있고 건강할 때는, 빽 있고 돈 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그저 아우 욥 오셨어요, 욥 오셨어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욥이 뭐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내 앞에서 쪽도 못 떴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향해서 막 그냥 말 함부로 하고, 왜? 돈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만을 지향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그냥 정체된 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잠들었으면 반드시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잠들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단련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들들 볶습니다. 들들 볶아. 아이고, 그 자식도 인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돼. 들들 볶아야 사람 되는 거예요. 들들 볶아야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들들 볶아야 얘네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제대로 커갈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냥 두면 안 돼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자랄 때 그냥 두면 삐뚤삐뚤 자라기 때문에 곁대를 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뒤흔들어 놓으신다. 재련하신다. 이게 순수한 믿음인지, 불순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강한 믿음인지, 이게 지금 잠들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깨어 살아있는 믿음인지 반드시 흔들어 버린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실현이라는 거예요. 실현.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6절 다 같이.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의 이 편지의 대상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엄청난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시련당하는 것을,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말아라. 그 시련은 어떤 의미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하라? 6절 끝에 보니까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절대로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뒤 흔들어 읽고 깨우고, 잠들어 있는 거 깨우고 그냥 들들러 볶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주신 시련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어떤 고난을,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단련되길 원하면 아멘. 믿음이 단련되길 원하면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그래서 시련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자, 우리 또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세요. 시편
시편 119편 67절. 여러분도 직접 찾아보고 읽어봐야 뭔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그냥 듣기만 하다 가면은 수동적인. 성경을 찾아보니까 좋은 게 또 뭐냐면은 졸던 사람도 깨는 것 같아. 졸던 사람도 성경 찾다 보면 깨는 것 같아. 119편 67절을 같이 읽어봐요. 67절하고 71절을 읽을 건데 6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 다 같이 71절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시련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좀 무너져 보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 속에서 아파보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즉 쉽게 말하면요,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을 때는요, 6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잘못된 길, 죄된 길, 내 마음대로 사는 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그냥 내 욕망대로 사는 길, 주님 없이 사는 길, 이런 길은 막 걸어 다녔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그냥 자식이 아프고 부모가 아프고 내지는 직장이 막히고 자신이 병들고 물질이 막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주니까 이제 뭐예요? 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고난을 당하는 지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시련이라는 걸 주신다. 여러분, 지금 시련 당하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 시련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은 죄의 습관을 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 저는 이런 습관도 이런 습관인데 이거 어떡하죠? 제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자, 애쓰는 거는 고맙다. 애쓰는 거 노력해서 고맙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거 주님이 네 스스로가 못 끊으면 주님이 끊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너한테 아마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거 둘 중에 하나다. 내 이 습관을 끊던가 아니면 이 고난을 내가 거부하든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을 갖다가 빨리 끝내려면 네 습관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습관 못 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습관 끊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물론 이런 거죠. 제가 덧붙이는 말이, 그러나 네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끊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 주님은 그렇게 먼저 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나의 이 신앙의 삶을 더 성장시키지 않는 게으름 속에 있고 이러면 주님은 고난을 줘서라도 너로 하여금 바꾸게 할 거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오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어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안 읽어도 오늘 별일 없었습니까? 주님이 어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읽게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은 건 뭐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말씀 읽고, 그 고난이 오기 전에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그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삶을 잘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살길 바래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부디 바라는 것이, 시련이 없어도 여러분 믿음이 스스로 정말로 깨어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련을 통해서.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이제 얘기하고 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 단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갖다가 인생의 수준, 그것이 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인생의 수준 자체를 주님께서는 완성을 시켜 가시는데, 예? 그런데 그때도 뭘 사용하시느냐? 시련의 사건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 여러분, 욥은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높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어렸을 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완성시켜 갈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실현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형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그냥 팔려가게 만들고, 또 애굽에 팔려가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또 현실적으로도 성실하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그렇죠?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정말 여기에 끌려온 것도 내가 억울한데, 그러나 그것도 참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감옥에까지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원망할 수 있을 텐데, 욥은 그래도 끝까지 묵묵히 가요. 묵묵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정치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술 붓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나, 그 사람들은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 아주 고위 관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게 돼요. 감옥에서. 그 섬기는 사이에 여러분, 거기서 뭘 하게 되죠?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술 붓는 관원장한테는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한테는 그 사람은 경제 전문가예요. 경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감옥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감옥 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 나중에 떡 굽는 관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면 왕을 다시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왕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찾으니까 그 관원장이 왕 옆에 있다가 얘기했잖아요. 왕이시여,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 하나를 내가 만났는데 참 제 꿈을 해석해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복직이 됐습니다. 왕이시여, 그 소년 한번 데려다가 한번 만나보시죠. 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는 거 아닙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정계에 그렇게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왕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자리뿐이다. 그냥 직책만 높아. 실권은 다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제가 아니라 무슨 제예요? 의원내각제. 일본처럼 총리가, 이건 왕은 있지만 이거 최고의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렸을 때 그 꿈을 주셨잖아요. 너 최고로 높은 사람 될 거다. 그런데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님이 뭘 사용하셨다? 시련을 사용하신 거예요. 시련을.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요셉이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감옥이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시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로는 시련의 학교에 집어넣어서,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빚고, 거기서 세워서, 거기서 믿음을 빚고, 인격을 빚고, 인내를 지우고, 거기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자로 현실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요셉과 같이 시련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은 결코 나를 망하라고 주신 시련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시련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망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나의 꿈을 주님이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확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실 텐데 그 목표가 뭐냐?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련 속에서 고생시키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잠시 잠깐 시련 속에서 고생을 시킨다 할 때 그것에 대한 진정한 목표는 뭐냐?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 속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여러분을 잠시 잠깐의 시련 속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련을 이 믿음으로 다 이기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시련을 견디자. 믿음이 성장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속에서 주여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시련 속에서 단련시키십니다. 또한 주는 우리의 인생을 시련 속에서 빚어가십니다. 시련 속에서 나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요셉이 시련 속에서, 감옥의 시련 속에서 그 꿈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도 이 시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완성시켜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고 이 시련을 통하여 나의 꿈이 요셉처럼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좋은 것을 눈으로 보다가 멸망당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나의 현실이 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삶에 잘 적용해서 모두가 믿음도 영광스러워지고 인생도 영광스러워지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칭찬이 있는 그런 존재들로, 주님이 존귀함을 덧입혀 주시는 존재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이루시는, 우리를 빚어서 요셉처럼 성공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먼저 우리 최인영 집사님이 처음에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은 가사를, 최인영 집사님 할 때 가사를 계속 띄워주시고, 같이 부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시련 속에서 감사만 하고 믿음만 가지고 주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만 갖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세상은 권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자기의 인생도 꿈도 자기의 존재의 가치도 돈이나 권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외칠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이 이것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물질 바친 자들 속에 그 삶의 물질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루지 못할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덧입혀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저보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모임 없습니다. 쭉 광고 참고하시고요. 광고 참고하시고 7번째 개인 경건훈련표 잘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개인 경건훈련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이거 꼭 작성하셔가지고 주보 놓고 가지 마시고 이 주보에 개인 경건훈련표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 표시한 다음에 꼭 자기 구역장에 내주시기 바라고요. 1구역에 속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을 돕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목적선언문 암송하고 오늘도 좀 성경을 찾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네요. 목적선언문 암송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적선언문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보호받는 유익을 주고 구원받는 유익을 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단련시킵니다. 잠든 믿음은 깨우시고 약한 믿음은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권세 없는 믿음은 권세 있는 믿음으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은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만이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길 원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을 통하여 욥처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련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인내로, 기도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